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 아래 출애굽기 3장 6절에 12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또는 내 취향이나 평소에 좋아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할 때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만드는 그 동인,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권위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는 존재들이. 모임에서도 보면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말에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방방송으로 서로 각자 얘기를 하게 되죠. 권위가 서냐 안 서냐의 문제죠.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권위를 이렇게 표현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여기 보통 사전적인 의미예요. 둘 다 이제 따라다니는 것은 힘이에요, 힘. 권위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권위에는 한 가지는 외적인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지위, 어떤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또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공포나 불안에 의해서 그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권위입니다. 또 다른 것인데 그건 내적인 권위인데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추구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감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든지. 보통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경우들, 삶에서 이 행동들을 따라했는데 이게 진정한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들은 대부분 보시면 내적 권위에 우리가 따를 때죠. 그러니까 외적 권위로 시작은 합니다. 보통은.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은 외적인 권위 때문에 부모에 대한 요청,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교육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압박을 받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는 뭐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인인 경우도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럴 때 너무 자연스러운 권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주일날 빠지는 것보다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집의 분위기. 이런 게 바로 외적인 분위기인 거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 상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따라야죠. 어떤 명령들이나 그 어떤 지시사항들이 있을 때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다 이건 외적인 권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적인 권위는 그 외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거나 바뀌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외적인 권위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그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는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외적인 권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 외적인 권위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어느 시점에서 내적인 권위로 이 변화가 찾아오는 계기들이 종종 삶에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권위에 내가 감화되어지고 설득되어져서 내 삶에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해에 대한 기준조차도 변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적인 권위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살아가면서 외적인 권위가 훨씬 더 편해요. 나를 안 바꿔도 되거든요. 상호간에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내적인 권위는 사실 불확실해요. 이 내적인 권위에 승부를 걸면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범위들은요. 이 외적인 권위에 의한 것들로 시스템이 짜져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외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됐구나라고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외적인 권위에 내가 눌려서 마음이 멍드는 경우들도 생기고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모두가 다 뭐냐면 이 권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사실 처음은 대체로들 이 외적인 권위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내가 다녀야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에 의한 가정에 의한 외적인 권위가 있지만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대체로들 이 외적인 권위가 많이 작용을 해요. 교회 건물, 그다음에 그 교회가 속한 교단, 그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교회 성도의 수,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들, 교육 커리큘럼들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외적인 권위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도.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 외적인 권위 넘어 깊은 곳에 있는 내적인 권위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에 입닿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게 되어지는 건 이 외적 권위를 넘어서서의 내적 권위를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느냐. 또 나 스스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내적인 권위에 대한 중심을 알고 여기 얼만큼 시간을 들이고 이 내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바뀌는 것, 이것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내적 권위를 어떻게 형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성경에서 이 내적인 권위의 가장 핵심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내적 권위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외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그 외적인 권위의 안에 있는 내적인 권위를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섬기래요. 두 번째는요, 대속물이라는 건 대신 제물이 되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권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섬기느냐 죽느냐. 외적 권위의 세계에서는요, 사실 섬김을 받는 게 좋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사람들이 내 말에 따르는 것들, 그리고 인정받는 것들. 자, 여기에 우리 교육과 사회 시스템은 여기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어요. 부모들은 계속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뭐 한다? 살면서 무시당한다. 외적인 권위에 네가 계속 딸려다니게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도 그렇죠.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체제 안에서 누군가를 웃고 울고 누군가 그걸 지켜내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걸 잃어버려서 이를 갈면서 저걸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라는 그 패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어른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이 외적 권위의 충돌 속에서 누가 더 많은 권위를 가졌느냐, 또 많은 지분을 확보했느냐,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외적 권위가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깊은 이야기를 권해서요.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 아무리 그 위세가 등등한 기업도 100년, 200년이 흐르면 거의 소멸해 가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권위가 대단해 보였던 사람도 20년을 못 가죠, 대체로. 세월이 흐르면 노쇠해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내적인 권위에 집중하실까요? 이 내적인 권위가 돌아가는 가장 핵심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갑자기 변해서 그 사람 말을 따르잖아요. 그럼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돼서 그래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내가 갑자기 확 변화돼요. 왜 그럴까요? 이전 삶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계된 일에 우리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기 시작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두 가지가 따라가요. 이 섬김과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왜 SNS에 보면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교회 집사님들 말고 이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들을 집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집사님이라고 서로 모시더라고요. 이분들을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을 모시고 살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요, 잡아먹을 대상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잡아먹을 대상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또는 붙이더라도 언제든지 통용되는 보통명사 같은 이름을 붙여요. 잡아먹을 대상에게는. 근데 생명이라고 인식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달라져요. 부모가 돼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군림하지 않아요. 나이로나 여러 가지는 부모가 당연히 집안에서 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다 가정에서 커오셨잖아요. 돌아보시면 집에서 부모가 위세는 권위는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하는 일은 뭘까요? 주로 섬기는 일을 하죠. 예, 자녀들 시중 드는 거예요. 밥 해드리고요. 예, 빨래 해드리고요. 집 청소해요. 그렇죠? 분명히 부모가 권세가 있고 부모가 나이가 많고 부모가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자라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뭐예요? 예, 대접받아요. 그렇죠? 섬김을 받는 거예요. 왜? 내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방치하거나 그 안에 군림하면요, 안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무를 키울 때, 식물을 키울 때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시간이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죽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될까요?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생명이 소성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되는 공동체와 집단에는요, 거기에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요? 주님을 왕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은 뭐 하세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섬기러 왔다고 표현해요. 죽으러 왔다고 표현해요. 왜요?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고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는 23절과 26절에 처음과 끝에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것들이 돌아가는 핵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그 밀알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25절에 나오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소멸에 가는 그냥 목숨이 아니고요. 다른 차원에서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너무나도 놀랍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이 찾아오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심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아가면서 대면하게 되어지는 삶의 진실 한 가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껍데기에 해당되는 껍데기에 대해주는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근에 개봉이 아니죠. 스트리밍 돼서 아주 지금 화제가 되어지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단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아주 직설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보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고생은 좀 다른 의미에서의 고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질 때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래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해서요. 치열하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신의 믿음으로 적용해 보려는 노력의 과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깊은 주름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남들이 그냥 이수하라는 코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과정만 밟아가면 그냥 되겠지. 신앙은 여러분 이상할 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도무지 내 안에서 또는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에 해당되어지는 살아있는 활기와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생명의 성장과 번영이 없을 때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건 수적인 성장, 수적인 양적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지고요. 사람에 대한 애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삶에 대한 희망도 점점 그냥 희뿌연하게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내 주변에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합리화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와야 돼요. 끊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단에 빠진 경우들은요, 대체로 그 집단적인, 밖에서 보면 집단적 무의식이에요. 이상한데도 그냥 자꾸 옆에 사람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또는 여기서 따라오는데 너무 그게 확실하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 확실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죠. 레이첼 에반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다면 절망을 초래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의심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질문하기를 멈출 때 시작된다는 것이다. 혼돈의 암흑기와 가장 영광스러운 명료한 순간에 우리는 그저 호기심이 많고 의존적인 어린아이로 남는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미친 듯이 잡아당기며 끌어모을 수 있는 온갖 질문과 온갖 기도와 온갖 성질을 동원해 간청한다. 하나님,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긴 이야기로 응답하시니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지고 계속적으로 갈등이 벌어질 때
이거 그냥 묻어두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을 질문할 때 거기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씨름을 기피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과 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 딱딱딱 답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것들은 정리된 거야가 아니고요, 정리됐다가 아니고 이미 그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실이 날로 날로 변해가는 거죠. 저희가 예배 앞부분에 경배 찬양 때 찬송가로 한 곡씩 부른단 말이죠. 짧게는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된 곡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뻔한 가사 같지만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찬송가 가사의 의미들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은 명제 같고 똑같은 가사 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해진 정답 하나로 그냥 그쳐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제의 내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나예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그 때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살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 안에서 질문하고 싸우고 번민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걸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때론 죽음 같은 시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 참 힘들어요. 허망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힘들 때 인생이 터널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시간을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레이첼 에반스의 표현을 즐기면요 우리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긴 이야기 속에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두 가지 영적인 진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세요. 우린 그냥 표면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계속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팔짱 끼고 보좌에 앉아있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요.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사소고생을 하신다는 스토리예요. 성경 얘기는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모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많은 의심과 번민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막막함이 찾아와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가지고 묵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응답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관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통해서 다가와서 자 너희들이 몰랐던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안 섬기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어야 돼 라고 협박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된 소식을 얘기해요. 기쁜 소식, 우리가 몰랐던 소식. 뭐예요? 당신을 섬겨주는 신이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신이 있다. 당신을 위해 죽는 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진짜로 살게 만들어주는 신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풀려가는 이 권위, 진정한 힘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 이거구나. 진짜 생명이 있는 거구나. 난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영원히 사는 차원이 있는 거구나. 허무한 게 아니구나 생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겨야지만 저 위에 있는 분이 나한테 복 주려고 하고 저 위에 있는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없는데 섬기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저기를 살리려면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저기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려면 굴림이 아니고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저희가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가정에서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병들어간다는 건 그 책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섬기지 않고 굴림하고 거기서 다른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오늘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가세요. 우리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 길에 들어선 거예요. 출생부터 모세는 위협을 받았죠. 40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그는 고난을 겪었어요. 경계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세상적 관점에서 모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아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들어왔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것이죠. 죽음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세 스스로도 죽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불꽃이 찾아오자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보냄받는, 그를 보내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3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시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들을 지금 구해낸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이는 동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내려갔다, 건졌다, 인도한다, 데려간다. 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인데 섬기러 내려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지금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이 손과 발이 되는 사람으로 누굴 택하신 거죠?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왜 모세였을까요? 그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경험할 때 모세만큼 최적화된 인물이 없거든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리더십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오롯이 자기 자신이 아닌
소명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죠. 큰 고난을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철저히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아니에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행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모세가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만 참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권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결국은 그 사람을 굴복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굴복해야 되거나 그 사람의 영향력에 맞춰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적 권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요. 더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요. 생명의 순환, 생명의 살아남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밖에 사람들은 외적인 권위와 외적인 어떤 화려함에 현혹되어지거나 거기에 열광하고 있을 때요. 이 사람의 관심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생명이 있는가? 사람이 살아나는가? 나는 그곳에서 살아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철저하게 섬기는 것,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들을 아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세상에 어떤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또는 그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죠. 세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또 자신의 인생을 공들여서 한 곳에 매진하면서 명예나 부가 아닌 다른 것에 천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눈을 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봐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을 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집중하던 습관에서 점점 세상의 아픔과 깨어짐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의 고생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서 바라고 노력하는 것이 그 범위가 꼭 넓지 않아도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생명의 살아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위축되거든요. 나는 아직도 내 앞가름하기 바빠요. 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나는 외적인 권위에도 눌려서 살아요. 예,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함 속에 이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답답함이 찾아오고 막혀 있고 계속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라는 지점들에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함이 우리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던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만나야 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내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인 거예요. 학대당하는 민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의 정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모세의 정체성이 이제 뭐가 될까요? 모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죽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진정한 영생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섬겨도 돼요. 죽어도 돼요. 왜? 우린 죽지 않거든요.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한다는 걸 알게 되어지거든요.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분명히 나는 잊혀진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라고요. 내 정체성이 뭡니까?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변이 너는 누구누구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12절 말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누구누구야를 대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해요. 이게 모세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삽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답이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야지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은 상태에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답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이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보니까 또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마음과 영혼까지 충만해지면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모세가 원하는 증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이 증거를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붙들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디 여행 갔을 때 패스포드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이게 출입증처럼 보여줘야 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때 신분증 보여주고 통과하는 것처럼 출입증 보여주는 것처럼 통과해야 되는 그 지점의 증거로 하나님이 제시한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증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게. 미래적인 거예요,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셨기에 모세 편에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세상은 다 우연 같아지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 보이고요, 저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미래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인해서 그 비전 속에서 내 인지에 의한 확실한 명료화된 개념은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비전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생의 이 경주를 다 완주한 다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서 사이사이 인생 사이사이에서요 하나님의 증거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끝날 때까지 전혀 모른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사이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믿음은 내가 그냥 믿겠다는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내 인생을 그분과의 대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걸 알고 내 편에서 믿음을 그분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생에 다른 전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이 모세의 그림, 모세의 인생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혈혈단신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 백성 달라고 얘기하고요. 백성들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의 관심사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추위와 더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자연인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집중돼요 우리는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게 해요. 가족을 부양하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서 문화를 바꾸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 다 죽어갔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사회를 바꾸는 일에 우리를 부르세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 높이와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부여해 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생명에 합당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그 살아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 속의 살림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정을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능과 열정을 쓰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진정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깨달으며 모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구사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라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실로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생명의 번영이 있을 수 있는 그 초청이 있음을,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